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2장 전체를 오늘 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도대체 뭔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측량줄을 잡은 천사,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무한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읍을 측량줄 자로 지금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 천사가 예루살렘 성읍의 그 너비와 길이를 재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 플랜을 짠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의 비전을 이 스가랴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에 대해서 저 황무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이 거하는 그런 이 예루살렘 성이 크게 번성하며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육축들, 가축들이 거하게 될 것인데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예루살렘의 확장과 번영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지금하고는 달리 이 시대에는 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이 없으면은 언제 도적들이 또 타 민족들이 달려와서는 그 노략질을 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파수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성곽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이 성벽이 있어야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데 이 성곽이 만들어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확장이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 크게 수도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쳐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죠. 뭐 일산, 분당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도시에도 사람들이 또 자꾸 막 이사 와서 자꾸 넘쳐나니까 그다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자꾸 확장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 성벽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성벽이 참 중요한데 성벽을 세울 틈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곽이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이제 PPT를 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인데 예루살렘의 확장과 계속되는 번영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한 예루살렘인데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번성하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며 불같은 성곽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다음에 번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로 에워싼 성곽 하면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큰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밖으로는 불성곽이 되어주고 안으로는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는 그런 그 신비로운 모습을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군대가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 당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면은 벌써 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아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로 그 정보를 전해주는 스파이가 있다 했더니만은 그 아람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밤사이에 완전히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환이 성 바깥을 보니까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저 그림처럼 예루살렘 도단성을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완전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환이 보게 되죠. 불병거와 불말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듯이 지금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이지만은 성전이 재건되고 또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그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거주하는 도단 포위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포위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6절에서 그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의 믿음, 미국이라는 나라를 청교도들이 세웠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세속화되었습니다만은 초기 그 영국에서 이주해온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그 미국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미국 지폐에는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돈 지폐에다가 왜 저런 글씨를 새겼을까요? 왜 지폐에다가 저런 글씨를 인쇄를 해서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역으로 사람들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아직 감을 못 잡으셨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돈을 믿는다는 겁니다. 돈을 믿는다. 그렇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지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 심오한 뜻이 이 지폐 속에 청교도들이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지폐를 보면은 저 글씨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혹시 집에 달러가 있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의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포로 시대의 종말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름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포로 시대의 종말 환상이다.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메데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지만은 주변 여러 민족들의 회방으로 그만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은 농사짓고 자기 집 짓고 또 자식을 낳아 기르느라고 연연이 없었습니다. 이게 16년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포로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피신해야 함을 6절에 말씀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은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포로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에 거주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들 신체 외부에서 가장 여러분들 신경 쓰이는 부위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외모에서 눈이죠. 눈에 티끌만 하나 들어가도 눈 못 뜹니다. 물로 씻어서 어떻게 그걸 빼내야 되지. 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죠. 또 조그만 이 상처만 받아도 눈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눈이 금방 감기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만큼 이 눈이 예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거는 뭐 대단한 표현이죠.
대단한 표현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한다. 그런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 메시아 시대 도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만은 유대교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굳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시대 도래를 약속하셨다. 이제는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시대이죠. 메시아의 성육신에 대해서 10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증거로 아기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육신을 말합니다.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10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방인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침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이 말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 천하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냐?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번영하는데 성곽이 없을 것이다. 성곽을 세울 틈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파멸하기 멸망하기에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이방인 시대가 곧 도래한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방인 시대가 도래한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시온의 노래 240장 부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쓰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만 가까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심히 약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시온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